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삶에 주신 것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우리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연보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실 오늘 원래 말씀의 제목은 헌금의 은혜라고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유는 원어적인 차이가 있긴 하지만 현 시대에서는 두 단어가 혼용되어서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굳이 본문에 나오는 대로 연보라고 한 것은 말씀해 주는 그 연보의 은혜, 그 느낌을 그대로 현대적으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날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한다는 것은 참 조심스럽습니다. 이유는 조금만 잘못 설명하면 그것이 곧 교회에 대한 공격, 말씀에 대한 오해,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는 많은 목회자들에 대한 왜곡으로 이어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연보든 헌금이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셨고, 어떤 분들은 그것이 단순히 구약적이다 혹은 신약적이다 라고 설명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보에 대한 말씀, 헌금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은 분명히 그것이 우리에게 주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연보의 은혜, 헌금의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그 은혜가 흘러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연보의 은혜, 그 연보의 전제, 헌금의 전제에 대한 관련된 말씀입니다. 얼핏 들으시고 헌금하는데 무슨 전제가 필요해? 그냥 헌금하면 되는 거지, 연보하는데도 어떤 자격이 있단 말이야?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연보와 헌금에는 자격도 전제도 없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연보가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전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중에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이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아멘. 바울은 너희가 1년 전에 하기로 한 일에 대하여 이제는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한 이 일은 당연히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관련된 일을 말하는 것으로, 바울은 1년 전에 너희가 연보하기로 마음 먹은 것을 이제는 어서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의문이 한 가지 들었습니다. 바울은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1년 전에 하기로 한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는 완성하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이란 단어를 달면서까지 하라고 말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두 가지 생각 때문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아주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다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하는 것이라면 얼른 해야지, 1년이나 미루다가 이제서야 라고 하면 너무 늦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이었고, 또 하나의 생각은 앞에서 나눈 이야기지만 연보에 관련된 이야기, 곧 돈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주 민감한 이야기로
지금 고린도 교회와 그리 사이가 좋지 않았던 바울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0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바울은 이제는 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 무엇이 해결되었으니 이제는 연보를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제는 이라고 표현한 그 앞의 일들은 어떤 일이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했던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흐름을 따라가 보면 우리는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요, 회개에 대한 말씀과 교회에 대한 말씀과 공의와 정의와 교회를 섬기는 자세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성령을 회복하는 말씀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대한 말씀을 쭉 이해했고, 연이어 바울과 자신의 관계가 깨어진 것까지도 회복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어쩌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영역을 다루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의해 본다면 은혜와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던 겁니다. 곧 바울은 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이며 믿음으로 어떻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눈 이후에 이제는 연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연보가 우리에게, 헌금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 위한 전제가 무엇인지, 또 연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 위한 자격이 무엇인지가 나오는데, 바로 우리의 삶에 은혜가 회복이 되고 믿음이 세워진 자에게만 연보가 감사로 은혜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축복하기는 이 은혜, 이 믿음이 반드시 세워지는 영적 은혜가 우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 실제로 저와 아주 가까운 친한 성도님의 교회에서 있었던 사건을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전도와 헌금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개척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시기에 성도 수를 늘리기 위해서 전도에 집중하는 것, 또 아주 전략적인 선택 같았고, 또 개척 교회이기에 그 재정을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이야기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개척한 지 2년도 되지 않아서 결국은 다시 문을 닫게 되었고, 그 성도님이 다른 교회를 찾으시기 위해 저와 만나서 이러저런 여러 이야기들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님이 하신 이야기가 저에게는 목회 현장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었는데, 제가 그분에게 교회가 왜 문 닫은 것 같냐고 물었더니,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 그분의 말씀으로는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자꾸 헌금할 수 있으며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느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목사님께서 개척 초기에는 그러지 않으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모든 설교와 전도와 헌금에 관련된 설교였고, 전도와 헌금을 하지 못하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비난과 책망이 설교의 반을 차지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믿음이 없는데,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전도가 기쁨이고, 믿음이 없는데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헌금이 감사로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걸 그대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본다면 바울이 이제야 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연보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바울이 다룬 믿음과 은혜가 연보가 세워지기 이전에 했다면 그 연보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에 빠뜨리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며, 반대로 믿음과 은혜가 세워진 자들에게 연보는 오늘의 말씀 제목 그대로 은혜의 통로이며 감사의 통로이며 믿음의 통로임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연보와 헌금을 할 때 마음이 어려우시다면 멈추셔도 괜찮습니다. 정말 멈추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대신 다른 어떤 분들이 드리는 것처럼 정말 은혜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믿음과 은혜를 먼저 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돈이 없으셔서 적선하듯이 돈을 받으실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돈이 없으셔서 일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와 그 믿음과 그 감사의 통로로 연보와 헌금이라는 통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연보를 기쁘고 감사하게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보의 은혜 두 번째,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앞으로 가서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환난은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지요. 그러면서 마게도냐 성도들이 풍성한 연보를 했을 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마게도냐 성도들이 풍성한 연보를 하게 된 것은 지금 그들의 상황이 너무 좋거나 잘 풀려서 풍성한 연보를 마음껏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2절 초반부의 말씀처럼 오히려 환난이 많고 시련이 많고 극심할 정도로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를 하였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이렇게도 힘든 상황에서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혹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성도들과 비교당함으로 화가 나서 더 많은 연보를 하게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한 걸까요? 우리가 이미 고린도 전서와 후서 말씀을 보아서 아시지만 바울은 그런 방법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얻어내려고 혹은 빼앗으려고 한 것 아닌 것 분명합니다. 그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연보가 무엇인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연보의 은혜 두 번째, 연보는 받은 은혜를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연보는 받은 은혜를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조금 전에 바울은 환난과 많은 시련과 근심과 가난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넘치도록 헌금했다고 말합니다. 사실 연보와 관련된 말씀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연보는 누가 하는 건가요? 연보는 많이 가진 자가 하는 것도 아니고요, 많이 누리고 있는 자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연보는 은혜를 받은 자가 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아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를 했을까요? 마게도냐 교회가 이렇게 많이 헌금했으니 너희도 해야 해 라고 하면서 비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희가 마게도냐 교회가 받은 만큼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핵심은 고린도 교회가 재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한 연보를 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에게 바뀌어야 할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린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실 은혜를 주셔도 그것이 은혜인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기도도 정말 중요하지만 사실 그만큼 중요한 기도 제목은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곧 물질이 있어서 연보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어서 연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이 있어도 은혜가 없다면 연보할 수 없고, 물질이 없어도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또 하나의 세 번째 은혜의 연보가 있는데요, 우리 15절 말씀으로 함께 좀 내려가 볼까요? 15절 말씀에 한번 가보시면 바울이 연보에 대해서 많이 거두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두는 자도 모자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쉽게 표현해 본다면요, 너희가 연보를 하면 재정이 부족해서 먹고 사는 것이 부족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요, 어떻게 안 부족할 수 있겠습니까? 내 것을 드리면, 내가 쓰는 것을 주게 되면 분명히 쓰는 만큼, 드린 만큼 줄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만큼 어려움이 오는 것이 당연한 건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세 번째 연보의 은혜, 우리에게 연보할 수 있는 것은,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채워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연보가 은혜가 되는 겁니다. 왜 채워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연보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연보를 하면 내가 쓸 수 있는 재정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지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빈자리를 생각하면 절대 연보할 수 없지만, 절대 드릴 수 없지만,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향하여,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 신뢰, 절대 믿음이 있다면 드림의 연보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또 그 믿음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 채워주시는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공급, 그런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먼저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가득히 채워주신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채워주실 것 없이 채워줄 수 있도록 이미 공급해 주시고 이미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삶에 연보의 은혜가 풍성하게 경험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붙들고 이렇게 좀 기도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까워서 겨우 드리는 삶이 아닌 내게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은혜로 충만하게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드릴 때마다 채워주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드릴 때마다 이미 주신 그 은혜가 고백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데, 우리의 삶은 때때로 드림이 너무나도 아깝고 또 염려되고 근심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을 마땅히 주께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또 마땅히 드렸을 때마다 또 주께서 놀랍도록 채워주심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 삶에 주께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따라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우리 삶에 가장 귀한 것, 가장 많은 것을 드려도 조금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그 믿음이
그 기쁨이 우리에게 먼저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